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의문을 가진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들을 다 선택해 놓으시고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때 그래도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가 또 전도해야 합니까? 굳이? 뭐 이런 의문, 그런 생각을 하신 적 없습니까? 아마 있지 싶어요. 저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질문에 성도가 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하는가? 그래야지 신앙생활이 더 풍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가 이래서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전도하려고 애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복음을 전해야 하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또 우리 늘 하는 우리 입술의 고백이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이유를 알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 듣네요. 우리가 복음을 왜 전해야 하는지 알고 누구에게나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께서 전도에 대해 말씀하실 때는 이 성경도 그래요. 모든 전도에 관한 구절에 있어서는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라라는 게 명령이죠. 앞에 있는 모든 부분들 제자 삼으라 라는 명령입니다. 명령.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은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께서 또 성경이 이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명령하실까요? 그 이유는요, 이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그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만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면요, 세상
세상 사람들이 참 지혜로운 것 같은데요. 똑똑한 것 같은데요. 구원 얻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의 지혜가 헛똑똑이라는 거예요. 자기 지혜를 아무리 짜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 자체가 미련하는 말이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 미련하게 저런 짓을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도를 미련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전도라는 방법 외에는 영원히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믿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우리가 복음 전하러 나가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럼 안 믿는 사람을 어떻게 부르리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럼 믿지도 않는 사람을 어떻게 부르리요? 그리고 들어야 믿지. 근데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믿겠어?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사람들의 말이 아름다운 거요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할 것이고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할 것이다. 안 믿으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전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령입니다. 이 전도라는 건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한다는 거죠. 마귀 사탄이 원래는 하나님을 수종들던 그런 천사들이었어요. 근데 왜 쫓겨났다고 하십니까? 교만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쫓겨났습니다.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영원 복락을 누릴 수 있었는데 쫓겨났어요. 또 왜 쫓겨났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을 아실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을 정도로 키도 크고 굉장히 잘생긴 그런 훌륭한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실 만큼 그런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쫓겨났어요. 왕위에서. 왜 쫓겨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명령이란 그런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쫓아내는 것입니다. 쫓겨나는 게 명령이에요. 전시에는 명령 불복종은 총살이라고 그랬어요. 전도란 이래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란 순종인데 순종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배가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리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나은 제사가 순종이다 말씀하십니다. 전도해도 열매가 맺히는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말해도 교회 안 나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는 것이 순종이고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초청주의를 정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에 이 지상명령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상명령이라고 하니까 땅 위의 명령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지 그리고 위상 최고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명령.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의 말씀 다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바로 이 명령인 것입니다. 이 명령을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이 승진을 잘 하려면 사장님이 좋아하는 일을 많이 하면 승진을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도 어쩌면 같은 원리가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그걸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좋아하실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런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그리고 이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탕자의 비유라고 하죠. 이런 비유들을 말씀하시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많은 바리새인과 세리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죄인들을 쫓아내지 않고 다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의인이라면서 저런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셔? 라고 비난을 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이런 의도로 말씀하셨어요. 잃어버린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셔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비유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걸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양을 찾은 이 목자의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걸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10절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특히 잃어버린 그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걸 기뻐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진짜 기뻐해야 될 일이 뭔가,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누가복음 15장 32절 읽어보실까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성도가 진짜 기뻐해야 될 게 뭔가,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기뻐해야 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일에 기뻐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 전도를 준비하시고 그 전도에 최선을 다하셨는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새벽부터 오늘은 전도, 제자들과 함께 전도해야지 딱 이 계획을 세우시고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새벽 기도부터 하시면서 전도를 위해 준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미크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그리고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러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오늘 전도하는 날이니까 기도하고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마을로 이 마을로 이 동네로 저 동네로 다니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머리로 그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요? 또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도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 이래서 해야 되는구나, 이 사실을 알고 전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상이 예비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하물며 하나님의 일이겠습니까? 그건 안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원리가 그래요. 공짜는 없어요. 공짜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말씀하시잖아요. 네 떡을 물 위에 띄우라. 먼 훗날 도로 찾으리라. 그건 구제에 관한 말씀인데요. 그냥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도와주면 나중에 그 혜택이 나에게까지 돌아온다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와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나에게 보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보면요, 이 전도는 부득불할 일이고 만약 전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할지도 몰라.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전도했다 그래요. 하지만 이 복음을 전할 때 잘
자원에서 감당한다면 내게 상이 있다. 더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이건 없이도라도 해야 되는 일이지만 자원에서 하면 상 받을 일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17절 읽어보실까요?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상을 얻으려니와 스스로 앞에서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전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냥 기쁜 마음으로 전도한다면 열매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든지 안 오든지 그건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초청 날까지 한번 초청했을 때 안 됩니다. 나는 다른 종교가 있어요. 딱 거절을 하죠. 그래도 또 만날 때 그래도 한번 와보세요. 좋아요. 또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초청 당일날 또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초청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들의 시간, 정성, 물질 하나님께서 따블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다. 공짜가 없어요.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에서 보면 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상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미스도스라는 단어입니다. 품삯, 임금, 보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즐겁게 그냥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11월 20일 날 교회 한번 오세요. 이렇게 초청하는 걸 하나님은 일당을 쳐주신다니까요. 일로 알고. 하나님이 일로 알고 우리 하나님이 임금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보상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동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로 아시고 보상을 해주신다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시는가? 먼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시고요. 그 명령에 지상 명령에 순종할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건 최고의 복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누가 함께 하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귀신들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으면 그 귀신이 또 자녀에게 붙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무당이 막 구슬을 하면요 할머니 음성을 내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귀신이 따라다니면서 들었던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늘 함께 하세요.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도자에게 주시는 상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마가복음 16장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복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믿으십니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 전도자들은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보상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기쁨.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얻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그것이 보상이라고 말씀하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 바울이 전도에서 세웠어요. 그 교회 성도들이, 그 영혼들이 사도 바울에게 천국 가서 받을 면류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 4장 1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도 사도 바울이 전도에서 세웠거든요. 옥이 갇히면서, 매 맞으면서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세웠는데 그 성도들이 천국 가서 사도 바울이 받을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서 이 받을 면류관이 있습니까? 예비되어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 부흥에 갔는데요. 부흥에서 면류관을 못 쓰는 사람은 개털모자 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개털모자 쓰시겠습니까? 영광의 금면류관을 받아 쓰시겠습니까? 우리가 전도에서 예비된 그 놀라운 면류관과 영광을 얻는, 기쁨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보상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천국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하세요.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자랑하신대요. 천사들 앞에. 어떤 사람을 자랑하시는가 하면요, 누가복음 9장 2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 믿는데 그걸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도 너 부끄러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걸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자랑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 다 택해놨어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누가 선택받은 사람인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천국 가서 개털모자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 믿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류관 준비해 놓으시겠다고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믿을 사람 다 선택해 놨지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기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상이 예비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이 모든 풍성한 바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예수님도 전도하러 나가실 때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셨어요. 우리가 전도가 안 된다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 안 해서 안 되는 거랑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합시다. 기도 많이 해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에 한번 부르시고 전도 대상자들을 생각하면서 11월 20일 예배 이 시간에 그분들이 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